먼지 날리는 길 위, 비린내 나는 호숫가, 그리고 이름 모를 산기슭에 우거진 나무 아래. 그곳이 하늘의 총사령부가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방이 막힌 회당 대신 지붕도 벽도 없는 들판을 선택하셨을까요? 창조주께서 손수 만드신 천연의 성소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부르심의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12제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곳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웅장한 회당도 아니었지요. 그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산기슭이었고 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즐겨 찾으시던 장소였고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과 교통하기에 알맞은 자리였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이런 노천에서 주어졌습니다. 회당은 이미 그분을 따르는 군중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좁았고 그분의 말씀은 벽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들과 숲은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 되었고 푸른 하늘은 지붕이 되었으며 나무와 풀은 설교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성소로 택하신 곳도 에덴 동산의 나무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들과 숲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셨고 저녁 때 들판에 나가 기도하던 이삭에게, 베델 언덕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에게, 미디안 산중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그리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들과 산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극기와 인내,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칙은 닫힌 공간보다 창조의 현장 속에서 더 잘 배워지기 때문이었지요.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질서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푸른 하늘 아래, 초목이 우거진 언덕과 잔잔한 호숫가에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지상에서 당신을 대표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는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은 결코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습관도 과거도 서로 달랐고 때로는 함께 있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었지요. 바로 그 점이 이 선택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리였던 레위, 곧 마태는 로마의 권력 아래서 동족의 돈을 거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계산에는 익숙했지만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에서는 멀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과거보다 그가 진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맹렬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권위에 대하여 단호한 증오를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한 사람은 로마를 위해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같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량이 넓었지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넘쳤으나 절제가 부족했고 말은 앞섰으나 깊이는 더디게 따라왔지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실패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진실했지만 소심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는 믿고 싶어 했으나 쉽게 확신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의 의심은 냉소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자 하는 정직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깨닫기를 더디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계산부터 했고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곤 했지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앞에서도 그는 망설였고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있었고 매우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꿈꾸었고 자기들의 열정을 정당하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그 불같은 기질은 사랑 안에서 연단될 때 큰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심으로 예수께 마음을 열었지요. 그는 점차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풍채가 좋았고 말솜씨가 있었으며 판단력과 실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자기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느꼈고 그분의 순결한 생애를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욕망과 목적을 진리 앞에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빠져들어가게 될 죄악의 깊이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자기를 팔자에게도 온유하게 대하셨고 탐심을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 자선의 원칙을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고 똑같이 귀중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점점 굳어졌고 그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처럼 열둘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믿음의 교훈과 정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상적인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이 부르심의 첫 목적은 사역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그분과 함께 있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분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이 되었고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12를 부르시던 그 산기슭의 밤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선택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특권을 감사히 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